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인사 다 나누셨습니까 벌써? 예. 인사 나눌 때 내 핸드폰에 지금 무음으로 잘 있는가 한번 보시고 다 가방 속에 넣으시든지 주머니 속에 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말의 변화일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항상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고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상황이 좀 좋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행복하고 또 복이 넘치며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오늘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원칙 첫 번째는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내가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몰라줄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 이렇게까지 지내오게 된 것 내가 잘해서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몰라줄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종,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독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종일까요? 누구의 종일까요? 종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종의 첫 번째 모습은 죄의 종입니다. 또 하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 의의 종, 이 2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굉장히 잘 만나야 되는데 죄의 종은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부리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이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종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제 종이 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는 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없습니다. 나의 성향, 나의 가치관, 나의 성격, 난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이런 것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에. 아니, 종은 철저히 주인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뭐가 나를 사로잡는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한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수하고 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번번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몰라주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대신 뭐가 우리 안에 싹튼다고요? 불평과 불만, 원망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한 것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가 할 고백은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은 다 사라지고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의 원칙 두 번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치자 정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았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더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린 자는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오늘 다른 9명은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감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만 나병이 고쳐졌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만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 찬양,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감사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시자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특별히 9명의 나병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주님이 저렇게 다 고쳐주시는구나, 저렇게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모습만 보아도 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것이 일반 은총인데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 햇빛, 자연, 물,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건 자녀이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일반 은총을 대할 때 감사하십니까? 내가 숨을 들숨 날숨을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한 모금 마시고 감사합니다, 한 모금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햇빛을 받으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비가 내리는 것에 감사합니까? 우린 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일반적인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건이 뭡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딱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3년 동안 지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매는 그 사람인데 하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뭐 마스크 미인, 미남 뭐 이런 말도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처음 예배드릴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눈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은혜요 감사였다는 것이죠. 우린 코로나19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는 당연한 거, 다 고침받았네, 당연하게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기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 찬양이 그렇게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 설교 뒤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왜?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험해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인 것을,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이것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의 원칙 세 번째는요, 당연히 돌아와 감사합시다 입니다.
당연히 돌아와 감사합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 감사한 자는 몇 명? 1명. 그것도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역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저 이방인들만 감사하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린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도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물론 그들에게도 급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성 밖에서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 그거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잊지 않고 성 안에서 음식을 건네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제일 먼저 그 가족들 찾아갔을 겁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그동안 못 배웠는데 많이 연로해지시진 않았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부터 찾아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은혜를 주신, 어떤 은혜?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동일하게 또 은혜로 다가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리러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돌아와, 돌아온,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 이거 잊지 말고 이거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기억날 때, 아니 빨리 돌아가서 그분에게 가서 내가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핑계 가운데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고마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왜 귀하고 복됩니까? 왜 이 예배가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와 이곳으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요 그냥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처음에 오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 찬양 영광 올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감사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돌아와 감사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하면 그래 이제 내 은혜를 알았지 잘 살아야 돼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요 나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고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병 고침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정한 연수대로 살 수 있는 것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 너무너무 당연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정말 내가 바쁘니까 나 그냥 계속 열심히 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에게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